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좀 오래됐지만 고전 저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크대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고 또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키가 작았고 크다 이런 얘기를 쭉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부르면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그런 것을 확증하죠.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저런 또 찬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자의 아버지, 존경받을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개인으로 존경받을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열국, 모든 나라, 열방의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민족의 존경받을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 열방, 열국의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이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의 조상에서 모든 민족이 그 후손이 되는 그 민족, 그 모든 것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도 그분을 조상으로 믿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3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행한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여길 만한 깨끗함과 순결함이 없다, 죄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율법을 오히려 온전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그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들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 의로 인정받았을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축복을 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런 축복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 있다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이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야밤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또 그가 상속자가 되고 자신이처럼 많이 자라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에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분명히 줄 것이고 그 모든 그 자손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나올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도 들었고 전해질 말씀은 이 의라는 것은 사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의 의라는 표현을 보면 명사형으로서는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행해야 할 도리, 당연, 당위성, 있어야 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은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의로 여긴이 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대가도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어떤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정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가 의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일 것이다. 의인은 그렇게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에 마땅한 행위로 받은 보수나 보상이 아니고 믿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혈통적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는가 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를 듭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다 하면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또 더 큰 악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죄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왕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분명히 지었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서 그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달 수 없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산 역사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증언으로서 간증으로서 다윗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한 이 개인의 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유도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수혜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그들은 대대로 이어나오는 그 흔적으로서 할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후예로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받은 시점을 보면 그는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 심지어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가 주어진 것이죠. 약속 이후의 것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의 후손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를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순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리 됐대. 또 다윗도 그걸 고백했어 말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훗날 자기 자식을 통해서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믿음을 친히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이었는가? 그것이 단순히 립싱크가 아니었는가? 말로 내가 믿습니다 한 것인가? 그 믿음의 진위를 그는 증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자기가 최고로 사랑할 정도가 아니고 자기 전 존재이고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시간인데도 사라지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증명하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을, 내가 진짜 순종하는 줄을, 내가 진짜 믿은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이 의를 힘입었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가능성이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존재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온 것을 말합니다. 다윗 역시 32장 2편 1절 이후에 그가 죄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옥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단절이 죽음인 것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철저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의 허물에 삼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알면 의라는 그 엄청난 복에 이르는 그 후손이 된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힘입은 것이 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다는 그 역사적이고 엄청난 사실 앞에 서게 되는데 별로 감흥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내가 그 의를 필요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다 내주는 전 존재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값없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옷을 아무리 할인을 하고 공짜로 준다 해도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면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고 명품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었다는 것이 나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죄로서 어떤 1%의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철저한 그런 고백과 경험이 있다면 그럴 때 그 의는 값진 것이고
아름답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하지만 엄청난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됐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 존재를 바쳐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고백과 전 존재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의로 힘입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서의 엄청난 복을 함께 누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아브라함의 전 존재적인 믿음의 고백을, 또 사함의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다윗의 간증을 하나님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두고 그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